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 며칠 동안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에 머무르십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작은 마을인데 벳이라고 하는 말이 집이라는 뜻이고요. 안이라는 말이 가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을 지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 관심과 애정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산상수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위로와 또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 힘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물질적인 가난, 심령의 가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위로자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며칠도 베다니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동네 어떤 여자가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찾아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손에 아주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이 들려 있었어요.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이 여자가 뒤에 오더니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이제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니까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머리에 향유를 부으니까 이게 몸을 타고 쭉 흘러내려가겠죠. 그리고 그 향유는 그 베다니 가난한 동네 그 작은 집을 그윽하게 채웠습니다. 이 여자에게 있어서 그 값비싼 향유는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왜 예수님에게 그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부었을까? 그 당시 여자들이 향유를 간직하는 이유는 결혼식을 위해서입니다. 여자들이 이제 결혼하면 신혼 첫날밤을 보내는데 그때에 자기가 간직한 그 향유를 신랑의 몸에 바릅니다. 그럼 이제 신랑이 좀 이렇게 몸도 많이 릴렉스 되고 또 부드러워지겠죠. 그리고 그 작은 신혼방이 그 향유로 그윽하게 냄새가 찹니다. 둘의 사랑이 깊어지도록 여자는 향유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마치 신부가 신랑에게 사랑을 고백하듯이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을까? 그런 내용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와 흡사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대략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한 동네에 여자가 들어와서
향유를 붓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뭐라 하냐면 그가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향유를 붓는 것이 자기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예수님의 죄 사함과 그 여인의 사랑을 연결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한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여자는 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의 죄인이라는 것은 창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창녀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비웃음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떤 연유로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서 그 죄사함에 대한 감사로 드디어 향유를 부어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창녀인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찾으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로 알려져 있는 여자였죠. 예수님이 어느 날 산길을 가시다가 발을 조금 이렇게 다치셨습니다. 이제 어디 집에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되겠는데 이게 주변에 보니까 산속에 돼가지고 집이 없어요. 근데 저 멀리 보니까 빨간 불을 켜놓은 집이 하나 보여요. 형제님들, 빨간 불. 홍등가죠, 홍등가. 영화에서 많이 봤죠. 예수님이 그 집을 가셨어요. 주변에 인가가 없으니까. 문을 두들기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요염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깜짝 놀라. 예수님은 이제 알긴 하는 거지.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은 선생님 같은 분이 오실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집이 무슨 집인데 그러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는 창녀의 집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게 어쨌다는 거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친 발을 맡기시고 치료받고 떠나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죄인으로 취급받는 자기를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한 사람의 인격적 여자로 대우해주는 그 예수님에게 막달라 마리아는 감동되어서 그 생활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용서는 잘못을 빌었느냐, 반성했느냐, 회개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어쨌다는 거냐 라고 그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용서인 줄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그 소외받고 무시당하는 여자들을 그렇게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여자도 예수님이 그렇게 대하셨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창렬하고 구별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게 어쨌다는 거냐. 그것을 이 여자는 예수님의 용서로 받아들이고 드디어 그 용서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향유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느냐, 얼마나 많이 통곡했느냐, 얼마나 많이 가슴을 치고 쥐어 짰느냐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죄인인 모습 그대로, 실수와 잘못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쨌다는 거냐?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따라서 용서는 내가 얼마나 울고 얼마나 통곡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으로 용서가 이루어짐을 잊지 마십시다. 용서는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예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이 자리에 예배자들로 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과연 그 누가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님 앞에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어젯밤 밤새도록 울고 불고 떼굴떼굴 굴고 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죄 지은 그 모습 그대로, 잘못과 실수의 모습 그대로 그냥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용서가 임한 줄로 알고 감사하십시오. 용서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뭐 그렇게 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잘못 그대로, 실수 그대로, 심지어는 죄악 그대로 그게 어쨌다는 거냐. 그렇게 받아주는 용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용서를 확신하고 예수님에게 사랑의 고백으로 향유를 붓습니다. 그 향유는 예수님의 온몸을 타고 흘러 그 집안을 그윽하게 채웠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여러분 8절 보세요. 제자들이 분노하며 말하기를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향유 붓는 걸 보고 왜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냐. 베다니 그 가난한 마을에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를 향유를 다 부어버리니까 그야말로 그들이 볼 때는 허비지요. 예수님을 향한 그 여자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눈에는 그 향유는 사랑이 아니라 단순한 경제적 가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하느냐가 경제적으로 계산할 때 허비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사랑은 허비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의 사랑은 허비입니다. 이 여자의 사랑뿐만 아니라 사실 어찌 보면 진실한 사랑이란 허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인데 혹시 여러분들 보신 분이 계실 텐데 기쁜 우리 젊은 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87년도 작품입니다. 좀 오래됐지만 그 영화는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화로 추억되는 영화입니다. 배창호 감독, 영화를 많이 만든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만든 영화인데 그 당시에 이제 최고의 인기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안성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안성기, 황신혜, 둘이 이제 남녀 배우입니다. 이제 안성기는 명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황신혜는 역시 명문대학교 영문과 4학년. 그게 이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이 남자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수줍음이 많고 이 좀 연애를 잘 못 해본 남자가 돼가지고 뭐 실수가 많아요. 그래도 계속 이제 여자를 따라다니면서 구애를 합니다. 근데 여자는 나는 미국에 가서 결혼할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애를 거절하고 미국으로 가서 결혼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남자는 계속 그 여자를 잊지 못하고 졸업 후에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성실하게 일을 잘 하면서도 여전히 그 여자를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3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 이 여자가 한국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우연한 자리에서 남자가 여자를 보는데 이 여자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여.
이상하다. 미국 가서 잘 살 텐데 왜 저렇게 표정이 어두울까? 알아보니까 이혼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미국에서 결혼했다는 그 사람이 사기꾼이야. 여러분, 미국에 시집 보낸다고 무조건 좋아하지 마시고 잘 알아보고 보내세요. 사기꾼들 많습니다. 이 여자가 3년 만에 이혼하고 돌아와서 그냥 혼자 쓸쓸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문과 나왔으니까 영어 번역을 하면서 그러고 사는데, 이 남자는 이혼한 여자인데도 계속 그 여자를 잊지 못하고 구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자기 얘기를 해요. 나는 한번 이혼한 여자다. 나는 다시 결혼 안 할 거다. 날 쫓아오지 마라. 그래도 이 남자가 계속 청혼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의 생일날인데 이 남자가 꽃바구니를 준비해가지고 그 여자가 근무하는 회사 앞에서 기다립니다. 근데 여자는 안 나가겠다 그러는데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는데 역시 영화답게 비가 와. 남자는 우산도 없이 험한 비를 맞습니다. 그래도 그 생일 선물로 준비한 꽃바구니는 비 안 맞히게 하려고 공중전화 박스에다 넣어놓고 기다립니다. 명문대학교 나왔고 대기업의 직원으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그 여자인데 그 여자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이 남자는 오랜 시간 비를 홈빵 맞으면서 그 길거리에 서서 기다립니다. 허비죠. 그 사랑은 허비입니다. 그가 얼마든지 젊은 날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그 젊은 날을 모두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은 그 영화의 제목을 허비의 젊은 날이라고 하지 않고 기쁜 우리 젊은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영화가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추억되는 것은 1987년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 배경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1987년도에는 직장 생활을 할 때였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극치를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가 막 시작되는 그 어떤 분기점이었죠. 1987년. 그때 우리 젊은이들은 오로지 일밖에 없었어요. 가정, 사랑 그런 거는 따질 시간이 없었어요. 오로지 경제발전, 수출 성장, 세계화 거기에 그냥 온통 집중하고 있을 때 그 영화에 나타난 남자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그의 젊은 날을 허비하며 이혼한 그 한 여자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에 빠져서 일 중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1987년 그 시대에 이렇게 허비하며 수뇌부를 지키려고 하는 그 남자의 이야기는 어쩌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젊은이들에게 한 번쯤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감독은 관객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랑을 위하여 무엇을 허비하는가? 사랑은 허비입니다. 사랑이 허비라면 신앙도 허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기독교 교리나 어떤 교회에 소속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그 한 인격, 예수라고 하는 그 한 남자, 그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허비라면 예수를 믿는 신앙도 허비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사랑 때문에 허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계산합니다. 따집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따르는 것까지도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로 따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여인의 사랑을 허비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혹시 우리들도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는가를 소원히 계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얼마나 부자가 됐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얼마나 더 건강해졌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얼마나 더 행복해졌고 얼마나 더 만족해졌고 내가 얼마나 더 잘 살고 있는가를 따집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쉽게 허비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마치 이 제자들 같이 경제적 가치로 손익계산서로 계산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흥정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마감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예수 믿고 돈 번 것도 아니고 건강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구나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허비가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한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젊은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중년의 나이에 길을 바꿔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할 때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를 믿고 나의 신앙에서 무엇이 유익이었나 돌이켜보면 허비였을 뿐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그래도 좀 모아놓은 재산 신학 공부한다고 다 허비했고 그 젊음의 시간 40대 중년 한창 세상을 향하여 야망을 펼쳐야 될 그때 나는 도서관에 앉아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때 하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가 눈이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시력까지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신앙이 허비로 끝났다는 것에서 나는 예수를 나의 유익의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사랑으로 그를 섬겼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허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경제적 가치로 손익계산서로 따지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여자의 향유 붓는 것을 예수님은 자기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며칠 후 십자가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죽은 시신에다가 부패하지 말라고 기름을 바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고 나서 기름을 바를 몸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려면 살아있을 때 발라야 합니다. 언제? 바로 지금. 물론 이 여자가 그걸 알고 바르지는 않았겠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의 향유 붓는 걸 자기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이 곧 그 여자를 용서하는 죄사함의 속죄의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여자가 예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사랑의 고백으로 향유를 부은 것 같이 예수님은 그 여자를 사하기 위해서, 아니 그 여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하기 위해서 드디어 그
그의 목숨을 십자가에 향유 붓듯 붓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그 여인의 향유 부음이 제자들의 눈에 허비인 것 같이 그 십자가가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는 허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33살의 젊은이가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와놓고 죽었다. 그거 허비 아니냐? 구원하려면 살아야지 왜 죽어? 그게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 죽음은 허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왜 죽어? 나를 구원하려면 살아야지. 허비했구만. 33살의 젊은이가. 우리 모두 그렇게 제자들같이 그의 십자가를 허비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게 어쨌다는 거냐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에 예수의 피 흘림이 허비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하여 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여 나의 시간도, 나의 재물도, 나의 열정도, 나의 인생도 모두 허비하는 것, 그게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부으신 것 같이 이제 예수가 사랑하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허비하는 그런 신앙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의 죄사함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그 향유를 받으시면서 그것이 자기의 죽음을 예비하는 향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하여 향유를 붓듯 그의 목숨을 붓는 또 하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받았다면 우리의 남은 시간들 허비하여 사랑을 완성하는 신앙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허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를 믿고 나에게 유익이 무엇인가를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서 나는 예수 헛믿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허비하고 있다면 사랑입니다. 그것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주님이 이제 주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허비하신 것 같이 이제 나의 모든 것 예수를 향하여, 아니 예수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허비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